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꿉시다. 바꾸자 하는 얘기는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칠판에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늘 걸리는 것이 뭐냐, 성가대가 걸려요. 안 보여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칠판에다 안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주부에 다 써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제가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판독을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유튜브로다가 이제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해하고 듣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렇다 해서 주일날 오전만은 그냥 이렇게 주보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승님도 일부 예배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어디가 안 좋은 데 있습니까? 만약에 하원이 할아버지께서 지금 많이 지금 안 좋습니다. 건강이.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담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암세포 같은 것들이 많이 번져 있는데, 정밀도한 새로운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마 암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저 아주대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안 좋으냐? 간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 간에까지 번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서울대학교 생태학 교수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부분이 자율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모든 병하고 싸울 수 있는,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안 좋은 데 있어요?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의 자율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병과의 싸움에서 져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율신경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자율신경은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척추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어디에 지시를 받느냐 했더니 뇌의 지시를 받는답니다. 뇌를 통해서, 척추하고 연결된 것을 통해서 온몸의 자율신경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뇌에서 주는 영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에서 명령하니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뇌에서 움직이니까 여기를 지금 저를 못생겼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가끔가다 안 쳐다보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바로 뇌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뇌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마음에서 움직여져야 뇌가 명령을 하는 거고, 뇌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여러분들의 육체의 기능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홍태수 교수가 한 얘기고, 그런데 카이로프라틱 연구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느냐?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하고 연결됐느냐 이거예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이론대로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신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누구냐? 사단한테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의 종노릇하며 사는, 귀신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물론 유대인들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대적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들이 불신자예요. 자, 이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는 뭐냐? 무당들인 거예요. 무당이 왜 무당이 된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종로를 타는 게 무당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점치느냐? 귀신 들려서 점친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각종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마술하는 사람들 보니까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잡혀서 우상 숭배하느냐?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정신병이 오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막 그냥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람을 해치고 자기 몸도 해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세상에 마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새살을 묶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정도냐? 새살을 끊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가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어요. 근데 그 성에 기쁨이 없어요. 보니까 불치병자들이 가득해. 안진뱅이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뭐한 잡이? 귀신 얘기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좀 내가 왜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병도 오게 되고, 그럼 육신적인 병 걸린 사람, 정신병이 다 그러면 귀신 들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과로해서 병 오기도 하고 노화로 오기도 하고 전염으로 오는 병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서기관들이 실패하냐? 최고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만 했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왔느냐?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에는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오전만 예배만 드리고 이제는 집에 가야지. 그게 여러분들 영적 상태예요.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는 드려줘야지.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그게 영적 상태예요. 나는 정말 기도가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자꾸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가 안 되고 내 인생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 민족을 선택한다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인구가 많으냐? 한 22% 정도 해야 되는데 0.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억대 재벌들의 4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경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는 실패한 자들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아버지가 아무리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1대1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를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1대1로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하나라면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보통 10명씩이요. 그런데 그걸 1대1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맡기잖아요. 다. 에? 학원에 보내고 자기다 위탁시켜버리잖아요. 최고의 교사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사가 아빠보다도 누구냐? 엄마라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아예 미리 아침 기도하려면 손 닦고 하거든요. 물을 떠다 놓고 자요. 다 준비해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요. 그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게 안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시도 들어가고. 24시간 책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아니라 밤에 자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우리 이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자가 됐더라도 여자가 엄마가 되면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 정도로 엄마가 또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키웁니다, 애들. 그렇게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패한 자들이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단체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미국 같은데 지금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진.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사탄 종교를 섬길 정도로 완전히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럽니다. 아빠가 유대인들은 정식기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4번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4번 해요. 4번. 4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는 게 있어요. 정식기도 할 때 입는 이게 있어요. 막 성경 말씀 거리게 된 거. 모자도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팔에다가 긴 끈을 감아요. 그것도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걸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4번 합니다. 4번씩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집에 TV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TV가 아예 없어. 그래, TV,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없어. 그들은 미디어, 핸드폰, 이런 거 게임 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그들은 장난감이 뭐냐? 장난감이 그런 게 아니야. 놀이를 위한 공부하고 관련된 장난감들 가지고 놀든지 아니면 집에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단 말입니다. 그들이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면은 뭐냐? 모든 것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거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자,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는 내가 잘못됐느냐? 점검해 보세요.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보면은요,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지만서도 어떤 기도냐?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느냐? 기도가 바뀌어지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다 종교적인 기도요, 자기 소원 기도요, 전부 다 이래요. 우리는 어디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 기도가 틀리니까 어떻게 되냐?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육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뀌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면은 감람산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딱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응답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주의 영적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그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해야지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감람산의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의 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예요? 먼저 쓴 길이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뭐 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뭐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실제로 답을 찾도록 해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찾도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오직 성령이. 왜 에어컨 껐어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 때 지혜롭게 하세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적당하게 완전히 20도나 뭐 19도나 이렇게 다운시켜 놓으니까 춥지. 그럼 꼭 그러지 마.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여기서 추워서 안 들린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더운데 그냥 그렇게 들으실래요? 이게 성령이 없어.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혁명이냐? 사도행전 2장 혁명입니다. 이게 어떤 혁명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 어떤 혁명? 도대체 인간의 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난 거예요. 초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힘없고 연약한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들이 뭘 알았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아,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24시 기도 속에 연결돼 버린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바뀐다고 한다면은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직도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기도가 바뀌어지면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는다면 하지 말라도 해요. 그래서 기도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혁명이 일어나냐, 기도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했던 그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 싫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대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두 번째는 뭘 바꿔야 되느냐면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것 때문에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영원한 나의 작은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생각 속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잡혀버리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얘기해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멸망의식의 그 생각을 바꿔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멸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바꾸라 이겁니다. 과거의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쓰다가 또 안 쓰면서 하니까 또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거기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결국 그렇게 살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400년 이상 산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로 빠져나왔을 때에 광야로 들어오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자꾸 가죠? 조금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요? 노예로 가잖아요. 이게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사고 가지고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알아들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에서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포로 생활이 그 완전히 적응이 되는 그 생각들이 그게 있어요. 불신자 생각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메시지를 잘 안 들린다는 소리를 우리 어저께 남전도 구역 예배 드렸는데 김도주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그런 설교 들었는데 완전히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설교라 내가 어떻게 저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디 뭐 결혼식에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런 설교 육신적인 설교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들 꽉 차있던 것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길들여지고 맛이 들여진 거라. 다른 메시지가 잘 안 들리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불신자 생활할 때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복음을 듣고 있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생각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니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방랑생활했던 그 속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던 모든 사고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히죠.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들들만 있어가지고 아들들 가진 사람들밖에 안 보이네. 우리 배장로님 나래를 아주 새까만 껌둥이하고 결혼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허락하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혜린아, 나 아직 커가지고 그런 새까맣고 그냥 그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남자하고 너 데이트해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왜 안 해? 아니 그 남자가 아주 엘리트고 아주 최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안 해? 그거 생각해 보겠어? 그래도 싫어. 그게 우리가 젖어 있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데도 젖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거든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고정관념 속에 뿌리 박힌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완전히 벗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벗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라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 3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거. 이방인을 위해서 어떻게 옥에 갇히는?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거, 선민의식 속에 꽉 쳐져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만민에게로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바뀐다는 건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도 복음, 사마리아 땅에 가도 그들은 원래는 한민족이거든요. 한민족인데도 피가 섞인 민족이라 가지고 아예 상종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게 누가 있느냐? 흑인이 있었어요. 흑인하고 손.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은 누굽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했던 그 헤롯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충을 먼저 죽게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후에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과 사고가 꽉 차 있는데 이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면 뭐가 바꿔져야 된다? 내 생각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원래 세계는 한민족이거든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종하고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노아. 그렇죠. 원래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흑인 그러면 혐오스러운 그런 생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뀌어야죠. 우리의 생각이 글로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꿀 때 뭐냐면 내 생각의 틀을 깨서버리. 내가 쉽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설명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모든 생각의 틀을 팍 깨뜨려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그 산업의 축복도 줬고 뭔 축복을 줬어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지혜. 이게 깨져야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고 머리 쓰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다 기계화 시켜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길을 알고도 모르고도 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다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학교 성적표가 없답니다. 등수가 없답니다. 교육을 하면 랍비가 와가지고 딱 20분 정도 이제는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쉽게 말해.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뭐, 토라나 탈무드 읽고선 자기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면 이제는 그때 이제 그 랍비한테 찾아가서 이제는 같이 가가지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다 주입식이고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너무 뛰어넘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우리의 기도 틀을 깨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바뀌어져야지만이 하나의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삶의 규모를 바꿔라 이거예요. 왜 내가 병들고 힘들으냐?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규모가 깨져서 그래요. 삶의 규모를 바꾸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지만이 건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 이 삶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뭐냐면 생각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어디?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까지요? 일까지. 일하고 복음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하고 연관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일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계수단을 해서 일하는 거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전심할 수 있냐? 무엇을 위해서 지속할 수 있냐? 이거. 세계복음에 여러분이 전심하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맞고 내가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춘다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문제가 와요. 왜 그러냐?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해줘?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거를 끝까지 하지 못하도록, 지속하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겁니다. 사단이 그 문제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뭐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발판을 띄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해요. 쉽게 포기를 해요. 하다가 그만,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냐?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외국인들에게 다 내주고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인들이에요. 그리고 밥그릇까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기기에 뺏기고 사람에게 후진국의 사람에 뺏기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하든지 지속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뭐예지? 그냥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바꾸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부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원을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요? 축복과 응답은요? 주부의 미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그건 행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못 받아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뭘 바꾸라고요? 기도. 두 번째 뭐 바꾸라고요? 생각. 뭘 바꾸라고요? 삶의 규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규모를 바꿔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하루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장 중요할 때가 여러분 잠자면서도 꿈속으로 공부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잠자기 전 30분에 뭘 하고 있느냐. 그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잠을 든대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TV를 봤다. TV를 보는데 요즘에 드라마들이 참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엮어놔가지고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그거 가지고 잠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더니 그것도 일어나. 꿈속에서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8시간 자면 8시간 꿈속에서 그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핸드폰 벨 소리를 그 알람 소리를 바꿨어요. 뭘 바꿨냐?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 듣고 일어납니다. 찬양 듣고 일어나요. 묵상. 조금 해가지고 이게 조용하니까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잘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도 찬양서 조그맣게 잘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오늘도 또 일터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뭔 생각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러 가는구나. 이게 삶이요.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칠판을 사용 안 하니까 내가 좀 어색한데 아마 길들여지면 아마 좋을 줄 잘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냐. 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면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지혜도 얻고 체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럼 뭐예요? 결론은? 미션은 바꾸라는 거죠. 뭘 바꿔요? 기도 바꾸고. 뭐 바꿔요? 생각도 바꾸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반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도 무슨 이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가지고 분노 치밀지 말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거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삶의 규모도 아침에 잠자기 전에 내일 그 스케줄 딱 잡고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본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면서 30분 전에 최소한 30분 내시고 아침에 할 적에도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비전이 보입니까? 나의 바뀌어진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구나. 이 비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언약, 미션, 비전 다 가르쳐줬는데 이따가 대답 잘 하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